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그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씨앗을 잘 가꿔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위인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이제껏 봐왔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기생 라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이제 곧 멸망당할 그 심판받을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그 가운데서도 기생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가장 천대받는 그런 계층이었고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이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여리고 성에 살았던 이 기생 라합이 그 2 정탐꾼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정탐꾼이었던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라합이 자기의 동족을 배반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편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어서 그들을 숨겨줌으로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 또한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과 연합해서 그 성 안에서 무슨 일을 꾸며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군이 공격을 할 때에 안에서 소동을 일으킨다거나 그 성문을 열어준다거나 무슨 그런 일을 해서 그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데에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편들어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가 동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지껏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그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호적이라는 말로는 너무나 그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곧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내 동족과 반목하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것이 오늘 라합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형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라합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라합의 믿음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이지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뺏어내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보다 힘만 세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로 어떤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사업이고 우리는 이런 적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기도한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테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고 내 사업이고 우리의 건강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오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돼야 되고 그것이 유일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족보다도 그것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오려면 네 자식을 다 버려야 된다라던가 네 남편을, 네 아내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내 배우자나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높고 더 귀하고 더 특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서 이 믿음의 위인들을 히브리서 저자가 동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아야 했던 당시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그 믿음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당시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일종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했는데 왜 현실적인 보상이 없냐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는 것은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힘이 드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방금 누가복음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편들면 우리가 세상과는 등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신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것을 하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과는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외면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동족을 배반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쪽에서도 그의 자녀들이 못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가 되면 우리가 어떤 현실에 직면하게 되냐면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반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우선하는 것이고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말하자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현실은 고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고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시면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나 우리가 육체적인 것에서나 물질적인 것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답게, 그의 자녀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과는 적대하는 관계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고단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는 그 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와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인격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답게 만들어 가는 데에 그 초점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가지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큰 대기업의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때가 되어서 내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자녀에게 무엇을 훈련시키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훈련도 없이 그냥 때가 돼서 그냥 좋은 그 꽃길만 걷게 하다가 그 재산과 그 지위와 그 권력을 그냥 물려주시겠냐라는 것이,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그 대한항공 그 회장의 장녀인 그 조연아 씨가 일명 그 갑질 사건으로 불려지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그 대한항공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또 둘째 딸인 그 조연아의 동생인 조현민 씨가 또 어떤 광고 대행사와의 미팅에서 화를 내고 물컵을 집어던지고 물을 뿌리고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또 뉴스에 보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속속 드러났던 것은 그 일이 비단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계속해서 많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 임원 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무릎을 꿇려서 사과를 받아내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형제들을 보면서 그들이 갑질밖에 물려받은 것이 없다라고, 갑질도 유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돈과 지위와 그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그들의 리더로서 갖춰야 될 그 인격과 성품은 전혀 물려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현아 씨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많은 국민들의 지탄이 있게 되자 그의 아버지였던 조양호 회장이 나와서 했던 말은 내가 부모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 딸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머리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른 자들을 이 세상에서 그냥 돈 주고 힘 주고 건강 주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은 주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뺏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으로는 우리가 그것이 잘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우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보시면 교회에 나오시는 그 분들을 보시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부분 망해서 나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면 이미 그 전에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그에게 가진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으로 그에게 맡겨진 것으로 그분들이 인식을 하고 그 훈련을 받아서 지금 그들이 그 물질도 있는 것이고 그 건강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약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답인 것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TV에서 광고를 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새 차를 사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새 가구를 들여놓으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저 화장품을 사서 저 화장품을 바르면 내가 예뻐질 것 같고 젊어질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돈으로 때우려고 하고 모든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돈으로 때우려고만 하지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졌을 때에 진지하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책임 있는 삶을 산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시간만 때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그 음식이 더 이상 맛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일 똑같은 음식 먹으면 그 음식이 더 이상 맛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일을 해도 즐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야 비로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그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훈련에 합격점을 받아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물질도 맡기실 수 있고 기회도 맡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땐 더 이상 우리가 가진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로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이라도 조금 더 편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 영원한 곳에서 더 평안히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때를 위하여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놀고 졸업하고 나서도 훌륭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네 인생이 고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슨 선이 이 모양이냐고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것이요 생명에 속한 것이요 진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가나안 모든 족속들에게 다 알려졌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서
바로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다 알고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한 자는 라합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저 순종치 않은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후에 보면 그가 그 예수님의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라합에게서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흔히 말하면 그 로얄 패밀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을 들고 멸망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여서 결국 그 자리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초대교회의 어려운 시점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 라합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되자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어느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천한 신문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 로얄 패밀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자녀로 부른 자들, 믿음의 관계로 부른 자들에게 실패와 포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로 부른 자들의 결국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불러서 궁극적인 결과로 만들어주시는 복이요, 그래서 그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으로 믿음의 근거를 삼고 믿음의 목표를 삼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가진 것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은 무엇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어느 자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리, 의롭다 하신 자리쯤에 우리는 와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아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그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는 그 자리에 가고야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가지는 이 놀라운 운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유익해서 생기는 것이지 우리에게 필요해서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고 시작하신 것을 멈추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될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 참다운 운명과 하나님의 간섭과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까지와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평안과 그 감사를 잊지 말고 우리가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과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뒤로 밀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짐하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